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화목입니다. 화목. 요즘 대기업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과중한 업무가 아닙니다. 실직에 대한 압박도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직장에서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가 일상이 된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참 그쪽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그 사람만 들어오면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5명이 여행 가다가 2명이 잠시 화장실 가면 3명 데리고 정치해버려. 이야, 목욕탕만 가도 정치해버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장로님을 할 수가 있고 교회 권사님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목회하면서 최종 학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했냐 대학교 졸업했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최종 학력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화목해 하는 관계의 능력. 어떤 목사님은 하여튼 가는 곳마다 노예를 2개 만들어버리고 가는 곳마다 노예가 3개 돼버리고 모르더라고 본인들은 정작. 어떤 목사님은 가면 노예를 화목하게 만들고 가면 총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무너진 성교회를 다시 살게 만들고. 우리 교회도 보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맡겨주면 살려내고 맡겨주면 부흥케하고 화목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우리의 신분은 화목해 하는 자들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화목해 합시다.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인. 불화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제자들끼리 불화해요.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불화합니다. 이 불화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평생 분열의 역사를 쓰지 말고 화목해 하는 우리 김영주 목사님 따님 이름이 화목이야. 절대 그 따님은 아마 교회에서 분열을 못 일으킬 것 같아. 그 집 아들은 화평이야. 화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가는 곳마다 성질내고 가는 곳마다 욕하고 살겠니 못 살겠니 이름 바꿔야지. 김불화, 김원망, 김불평. 그런데 우리 김화평 선생은 이름값을 해요. 명실상부하고 있습니다. 이름값하고 있습니다. 화목, 화평. 우리 김영주 목사님 아들, 딸만 그 이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뒤부터 우리의 이름은 원망, 불평, 불화가 아니라 화평이고 화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백화목, 김화목, 윤화목, 화목입니다. 화목.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는가? 화목의 원리 첫 번째, 작은 자를 크게 보아야 합니다. 48절입니다. 불화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사람들은 누가 큰 자인가에 예민합니다.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물론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구별하셨고 그 중에서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다니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달라요. 은사의 배치가 달라요.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누가 더 크냐, 이 왜곡된 시각을 가지면 화목은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도 목사가 크냐, 찬양 인도자가 크냐, 방송실이 크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의 이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중요하고 이 시각을 버려야 화목해 할 수 있습니다. 어른만 귀하고 어린이는 귀하지 않다. 천만의 말씀. 이 기도회도요, 어린이 빠져버리면 여러분하고 저 기도회 인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주여 삼창 못합니다. 힘 딸려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애들 빼놓고 어른들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주여. 그리고 소변발이 짧아져가지고 자꾸 화장실 갔다 와. 여자분들은 중년 나이 지나니까 아줌마들 가니까 다 오줌 소태가 와가지고 전부 다 주에 세게 하면 뭐 소변이 나와버린다나. 여러분들 데리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애들만 데리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애들은 아멘은 잘하는데 아멘하고 끝나.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삶으로 살아내는 영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어떻게 어른만 중요하고 애들은 덜 중요하고, 어떤 교회는요 애들만 귀하게 여깁니다. 어른들을 천덕꾸러기 삼습니다. 그래서 자꾸 노인네들이 기득권 세력이 돼가지고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쉽게 말하면 니들이 죽어야 다음 세대에 부흥이 온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 교회 가서 보면 전부 다 어린이들만 있어가지고 이거 질서가 없고 무게가 없고,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어른의 역할이 필요하고, 어른만 있으면 또 안 됩니다.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로 살아가면서 처음에는요 그 부부간의 뜨거운 신혼의 기쁨으로 살게 하다가 어느 순간 지나면 전기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나 부인이 샤워하고 지나가도 더 이상 느낌이 없고, 남편이 오라 그러면 기절한 척하고, 서로가 만날 마음이 없습니다. 그 시간이 지속되면 이제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고, 이혼 안 했지만 이혼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기쁨이 까꿍까꿍 까꿍, 후루짭짭 후루짭짭. 서로 그때 그 기쁨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를 두고 또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어른만 중요하고 어린이는 중요치 않냐고, 어찌 어린이만 중요하고 어른은 중요치 않냐고요. 공동체 안에서 모든 지체가 귀합니다. 노예가 잘 되려면 큰 교회 중심으로만 돌아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노예가 잘 되려면 또 작은 교회 중심으로만 돌아가도 안 되겠다. 어떤 노예는요 자꾸 큰 교회를 까요. 작은 교회가 귀하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끼리만 모여서는 또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교회가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뭔가 노예 장소도 제공하고 역할을 해야 되니까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존중하고, 큰 교회만 있으면 뭐 한답니까? 숫자가 안 되니까 노예를 못 만드는데. 그래서 또 작은 교회가 힘을 보태줘서 노예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큰 교회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작은 교회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 중요합니다. 어떤 리더가 화목해 하는 리더냐, 자꾸 자기 수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분은 자꾸 위에 있는 사람하고만 놉니다. 그 사람은 화목해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귀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담임 목사도 부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도 다 귀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화목해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다. 양육사로 임명받았을 때, 우리 교회 소그룹 리더로 인정받았을 때 가정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 특징은 뭐냐? 어린아이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꾸 저 애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애들이 시끄러워 좋겠다, 자꾸 저 노인네는 회비도 못 내니까 빠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는 가정교회는요 노인네 빼버리고 어린이 빼버리니까 나중에 지들 부부만 남더라고요. 그런데 귀하게 소중하게, 참 목자와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 기억하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안 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의 이름을 불러준대요.
어떤 목사님은요, 어떤 교회 부임해서 장로를 장로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그 새끼라고 부르더라고요. 무식한 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떤 또 분은 자기 목사를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어떤 싹군 취급하고 자꾸 인격적인 대우를 안 해줘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교만이 있는 겁니다. 이미 분열의 영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어린아이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영성,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참 평안 중에 움직여져 가는데, 제가 최근에 주님 앞에 늘 책망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장로님들만 귀하게 여기고 장로님들의 부인들을 덜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늘 그들하고 밥을 먹고, 특송 진짜 잘한 거 아닙니다. 근데 특송 좀 하면 오이 잘했어, 밥 사줄게. 지들이 진짜 잘한 줄 알 때 잘한 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여길 때가 있는데 마음속에 좀 답답하지요. 소통하고 싶어서 늘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장로님 부인들, 총직자 부인들은 늘 그 자리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니까 제 마음속에 그들을 챙겨주지 않는, 내버려 둬도 잘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장로님들하고는 불편함이 없는데 장로님 부인들이 자꾸 불편해져. 그리고 장로님이 좀 이상하게 말하면 또 부인이 저렇게 말했을까, 자꾸 그 부인의 그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듯해. 정을째로 부인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또 장로님 부인이 그렇게 말했을까, 또 시집거리를 했을까, 막 이런 마음이, 자꾸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차라도 마시고 밥이라도 먹으려고 애를 쓰니까요, 야, 내 안에 그 불편한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을 제가 봅니다. 어느 순간 지나면 만날 사람만 만나고 굳이 불편한 사람은 안 만날 때가 많은데, 제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화목의 역사를 써가고 싶다면 누구든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져요. 이 눈이 열려야 화목해 할 수 있습니다. 노예할 때도요, 자꾸 발언하는 분이 또 발언합니다. 그런데 자꾸 발언 안 해야 될 분이 발언하면 노회장이 잘라버립니다. 발언권을 안 줍니다. 물론 회의 진행을 잘해야 되겠지만 혹시 마음속에 큰 교회 목사님한테는 발언권을 자주 주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자꾸 발언을 무시한다면 그 노예는 조만간에 깨집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작은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죠. 자꾸 노예 안에서 누가 불평하는 세력이 있다, 나의 험담을 한다, 그 말은 나를 만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실수한 거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꾸 외부로 세미나를 많이 나가신 분이라 교인들을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인들이 신방 가거나 밥을 먹자고 해서 밥을 먹는데 나한테 담임 목사님 얘기를 막 이렇게 해요. 불평 아닌 불평을 늘어놔요. 나는 그분들 어떻게 하는 게 위로하는 것일까 생각하면서요, 제가 같이 곁들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왜 목회를 저렇게 할까요? 아무리 그런다고 어떻게 장례 예배 인도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막 했다고. 교인이 회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담임 목사 모셔가지고 그 집 가서 신방하고 밥 한 끼 먹었더니 온 세상에, 아니 내가 했던 말을 다 일로 바쳐버려 그냥. 나중엔 급기야 목사님 저 팽목사 조심해야 쓰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전도사들이, 여전도사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위로한다고 어떤 전사님은 무슨 얘기하면 탁 잘라버린 분이 계셨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계시네, 목사님이 무슨 그런 말 합니까? 그런 분 아니에요. 이런 분이 계셨고, 같이 맞장구 치면서 맞아 그랑께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듯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딱 잘라버린 여전도사님은 남고 늘 가서 말 들어주고 같이 동조해준 사람, 그 전도사님은 나중에 잘리더라고요. 뭔 말을 하고 싶냐, 교인이 불평하고 자꾸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은 담임 목사님 만나고 싶은데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야. 관심 없는 사람은 신경도 안 써.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지 나갔는지 관심도 없어. 오면 못해, 잠만 자는데. 있어, 누가 설교하나 관심도 없다. 설교 듣지도 않는데.
근데 자꾸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노회장이 됐는데 자꾸 내 임기 시절에 누가 목사님들이 자꾸 모함을 하고 자꾸 뒤에서 뭔 세력을 만든다는 것은 노회장 당신 우리 말 좀 들어주라는 거야.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밥 한 끼 먹어줬더니 풀립니다. 깨달아서 그때부터 성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말해요? 목사님 반대로 말해줘. 목사님 그 김장도님이요 목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목사님이 한번 그 신방 한번 가시면 어떨까요? 왜 신방 필요하냐? 예, 제가 봤을 때 한번 신방해 주시면 그분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 잡아라. 다 데려가면 여지없이 그 나중에 그분들이 알아. 백 목사님이 담임 목사와 자기를 이간질 시켜버린 게 아니라 항상 분목사가 저 백 목사는 화목해 한다는 것을 아니까 결국은 교인들이 좋아하고 목사님과도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지나니까 천해 보이는 사람, 귀해 보이는 사람 정리되지 않습니까? 자꾸 어떤 사람은 수준이 높고 어떤 사람은 수준이 낮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모든 지체가 다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 부자도 교회는 필요하고 가난한 자도 필요하고 모두가 필요하다고. 주일학생만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학생도 중요하지만은 이 교회를 생명 걸고 지켰던 장로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대 통합 목회가 되려면 참 이게 중요해. 애들은 가라 하면 이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조만간에 공동묘지 됩니다. 애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고. 그럼 또 어떤 분은 이래요. 아이고 내가 늙어서요 애들한테 걸리적거리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한테 걸리적거리. 무슨 소리입니까? 어른이 딱 함께 해주면요 훨씬 더 분위기는 좋아집니다. 다 느끼는 바 아닙니까? 어른들이 딱 그 자리에 계셔주면요 얼마나 그 분위기가 새로워진지 모른다니까요. 지들끼리 있으면 오합지졸인데 어른이 딱 노예에서도요 총회장을 지낸 분이나 증경 노회장 어른들이요 딱 노예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 근데 어른들이 없으면요 다 대장이요, 다 대장. 어른이 나와가지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어른이 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우리는 화목해야 될 사람들이니 제발 편가르기 하지 말고 내 눈에 천한 사람, 귀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하지 말고 다 귀히 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와 어울릴 줄 알고 누구든지 말을 귀하게 여겨주는 어린아이 중에 한 사람, 소자 중 한 사람, 작은 자를 크게 보는 자, 그 사람이 큰 자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안목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가는 곳마다 화목해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답습니다. 형제의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귀한 주의 자녀 되시 사랑하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한 번 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 사랑하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 사랑하면서 이리 교계 목사님들이
늘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한국교회를 염려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어르신들 교계 원로 모임에 다음 세대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가 들어가서 자꾸 다음 주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될 텐데 맨날 교계 원로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한국교회를 살려내야 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모든 모임 순서들 다 본인들이 다 맡고 다음 세대를 초청한 적이 없어. 근데 제가 최근에 한장총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회장을 지내고 계시는 천환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많은 데 토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오셔서 부흥회도 하시고 저와 교제를 나누셨는데, 야, 나 이분을 만나면서 얼마나 놀래냐면요, 이분은 전 세계에 만나는 리더 그룹들한테, 심지어는 저희 교단 총회장한테도, 오총회장, 광주에 있는 백윤영 목사를 아시는가? 네, 뭐 신문에서 보고 세미나에서도 만난 것 같습니다. 그 백목사님을 교단에서 살리지 않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다음 주자를 막 살려내야 한국교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총회장을 지낸 분들 대부분 목회분들 4, 5년 목회하시면 은퇴하십니다. 한국교회 염려로만 끝나면 안 되고 자꾸 다음 세대를 그 자리에 초청해서 그들의 영성을 물려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또 이 기도회 끝나면 서울 가는데 거기에 한국교회 7명인가 모시는 뭐 하여튼 김문은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 우리 총회장부터 시작해서 7분을 초청했는데 거기에 저를 부르셔요. 그 천안 목사님, 배 목사님, 네, 거기에 초청을 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목사님 어떻게 거기, 아니 오셔서 배우시고 목사님이 또 그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야, 깨달을 때 정말, 아니 그들이 보았을 때 제가 목사로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제 이야기가 필요하다요. 제 얘기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존중을 받더라고요. 어린 목사라고 제쳐버리고 정치꾼은 정치꾼끼리만 만나고 큰 사람은 큰 사람끼리만 노는데, 아니 다음 세대를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초청할 때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화목해.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목사님이 가셔서 화목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들어주니까. 한쪽 일방적으로 사회를 진행해 버린 게 아니라 양쪽 다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화목해 하시니까,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 말이 와닿는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이 경선 떨어지고 난리 났는데 여러분 보시면 어떠십니까? 화나지 납니까 안 납니까? 국회의원들 그 행세를 보면, 아니 어떻게든 자기 지역구 목사 이름을 몰라. 그러고 4년 뒤에 나타나.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아니 열심히 한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내 이름도 모르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 하냐면 문자로는 엄청 친한 척을 하는 거야. 목사님이 관심 가져주셔서, 목사님이 축복해 주셔서, 목사님 때문에 뭐 정치를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를 딱 만났어. 그 부인이 못 알아봐. 그 부인이 내게 보낸 문자라니까. 부인이 엄청 친한 줄 알았지. 내가 행사에서 만났는데 제가 반갑습니다 인사했더니, 예, 제가 누구누구 씨 부인입니다 이러더니 목사님이신가요? 제가 정사교회 백윤영 목사입니다. 변하셨네요 이래. 뭘 변해, 그대로지. 내가 고등학교 때 얼굴이 이 얼굴인데 뭘 변해 내가. 평상시 마음 담아 본 적이 없는 거죠.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세우시든지 간에 지체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노예 안에 소속되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이 기도 모임에 나오고 있다면 누구든지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화목의 원리는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로 보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아군과 적군을 정확하게 가르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가졌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선생님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우리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우리 선생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오늘 본문에.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습니다. 49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나처럼 하지 않고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다 대적자로 여긴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잘했다. 그놈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놓고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 편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이 많고 코드가 맞지 않아도 내 편이라는 겁니다. 당장 내가 설교할 때 아멘이요 라고 손들고 막 나를 적극 지지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면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보라는 겁니다. 요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00% 똑같아야 내 편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요한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어딜 가나 20%는 적극적인 팬클럽, 20%는 적극적인 안티클럽. 어디 가나 있어. 그 대통령이 해도 20%는 팬덤 골수, 20%는 안티. 누가 해도 60%가 문제인데 이 20%가 60%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화목의 정치가 가능하냐, 끝까지 분열의 정치를 하느냐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5대 신앙의 기준표인데요. 5대 신앙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야. 5대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만 내 편이야.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한대상에 딱 섰을 때, 저를 딱 째려볼 때, 저를 쳐다볼 때 웃으며 쳐다보는 사람은 내 이 팬덤 골수로 취급을 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내 편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해도 다 나는 믿어줘. 그런데 나를 딱 째려보고 나를 그냥 보고 웃지 않고 뭐 쓴 척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나를 반대한다고 생각하면서 설교가 그 사람들을 치는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지지 마라. 너한테 아멘 안 하고 있어도 설교할 때 아멘 안 해. 나 이런 말 한다고요. 아멘 안 하려면 뭐 단데 나오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 말 한마디가 화목을 딱 깨버린다는 거야. 할람하고 말람 말아버리시오. 이렇게 한 말이 화목을 딱 깨버린다는 거야. 그 사람은 그 60%는 지금 나한테 아멘은 안 하지만 오늘 예배에 나와 있어. 이 사람을 예수님은 네 편으로 생각해라. 그럼 80%가 니를 지지하게 되고 결국은 화목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를 자극 지지하는 사람들만 자기 편이고 나머지는 반대편이라고 여기니까 전부 다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대통령, 당대표 자신에게 반응하지 않으면 친명, 비명, 친윤, 반윤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결국은 분열을 만들어 버립니다. 어디를 가나 20%, 60% 리더는 항상 20% 안티를 제외하고 다 내 편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20%와 리더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60%는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남아있잖아요. 이 모임에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멘 안 한다고 해서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못된 편협한 사고가 결국은 화목을 깨버립니다. 노예도 제가 임원해봤습니다. 제가 참 그래도 여러분 저를 인정해 주셔야 될 게, 제가 임원할 때도 제가 한다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 노예 어르신들께 선배들이 하라고 해서
진짜로. 제가 임원을 하게 됐고요. 정한 때가 되면 제가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임원을 그만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임원 등록 저는 안 할 겁니다. 제가 임원 해보니까요, 다 노예 임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 라인을 정리하더라고요. 라인을. 이게 누구 라인이냐, 백정석 목사님 라인이냐, 주동필 목사님 라인이냐, 누구 라인냐를 정리해가지고 이쪽 라인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대하니까 회의를 진행할 때부터 이미 그 마음이 느껴져. 제가 그 마음을 품고 설교한다면 어떠겠어요? 그 마음이 느껴지겠죠.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한다면 어떠겠어요? 자기 편이라고 믿는 사람한테는 항상 관대하게 미소. 저는 똑같은데 제 안에는 항상 여보, 당신은 두민이를 바라볼 때 표정과 은민이를 바라볼 때 표정이 달라. 누구를 바라볼 때 더 적극적으로 웃는지는 물어보지 마시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네 편, 내 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달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아니라고 말하지만은요, 자기 나름대로 그 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장로님이 평상시에는 믿음의 장로님인데 어떤 일을 처리할 때만큼은 믿음이 아니야. 왜 저렇게 했을까? 내 안에 네 편, 내 편에 그 마음이 나눠져 있는. 우리는 어디를 가나 반대하는 세력을 만나게 될 건데 그들은 내버려 두고 지지하는 세력들과 함께 항상 저들은 나쁜 사람, 저들은 적군, 저들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 이 마인드를 깨고 그들을 다 우리 편으로 여기고 우리가 바르게 주님 앞에 서면 저들은 다 우리를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내 편으로 따르는 자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아멘을 세게 안 한다고 목사님한테 밥을 안 샀다고 저 인간은 내 편이 아니다, 이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초창기에 목사님 뭘 하는 일마다 반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그쪽 분야 얘기만 나오면 자꾸 본인의 감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졌을 것인데도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너무 내 안에 강하게 자리 잡아서 그 부분만 나오면 그 부분을 막 강하게 몰아붙이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미 마음을 고쳐 먹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목회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를 대놓고 반대하지 않는 안티를 제외하고는 다 내 편이라고 믿으시고 그들 앞에서 관대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노래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 장례식장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기도 순서를 맡아가지고 사회자 밑에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쫙쫙 붙어 있어서 다리를 뻗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어본 줄 알았네요. 그때 내가 간절히 깨달은 게 마룻바닥 기도회에 2시간 앉아 있는 분들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무릎 꿇는 시간을 좀 줄여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왜 교계 지도자들이 이 기도에 왔다가 2번 다시는 안 오는지를 다 기도회는 인정하는데 오지를 않아 그 인간.
왜인가 봤더니 전부 다 살이 쪄가지고 저같이. 그래서 저 뒤에 남구청장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도 일어나시더니 그래서 제가 유족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다리가 비틀대 가지고 조용히 뒤로 나왔다니까요. 아내가 왜 그러냐고. 아니야, 그냥 인사하고 와. 유족 인사하다가 쓰러지겠더라고요. 이게 저희 교회 와서도, 이 기도에 와서도 어떤 분들이 왜 너는 왜 의자에 앉아 있냐, 마룻바닥에 안 앉아 있고, 이런 분이 계시다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양복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하여튼 조치를 취할 테니까요. 하여튼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시간을 줄이려고 그래서 뒷부분 12시까지 제가 기도를 인도했는데 조금만 15분이라도 일찍 끝내주고 여러분이 개인 기도 하시다가 가도록 좀 조정을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화목의 원리는 뭐냐? 분노를 뿜어 대적하지 않아야 돼요. 화목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우리는 화목해 하는 주인공들이 다 됩시다. 가정도 화목해 하고 소그룹도 화목해 하고 노예도 화목해 하고 총회도 화목해 하고 백 목사가 가면 김 목사가 가면 이 목사가 가면 바로 노예가 세게 돼버리고 총회가 세게 돼버리고, 이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우리는 화목해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화목해 하는 원리, 작은 자를 크게 여겨야 된다. 두 번째는 나를 대놓고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내 편으로 여겨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그 분열하는 제자들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분노를 품어 대적하지 않아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통과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가로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52절에 제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교회로 말하면 장모님 두 분이, 부목사 두 사람이, 최측근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것들을 싹 정리해볼까요? 오늘 싹 그냥 태워 죽여버릴까요? 아니 예수님 가시는데 반대해버리네요. 이 교회가 막 풍하고 1000명 2000명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그 목사님이 그 예수님처럼 돼요. 최측근들이 있고요. 저 죽여버릴까요? 저리 해버릴까요? 저 내보내버릴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처리해버려라. 절대 말은 안 해. 죽이란 말은 조용히 처리해버린다니까요. 그 힘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제자들도요 성질이 더럽습니다. 감히 예수님 사람 같지도 아니한 이 개만 또 못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막어? 저들 불태워버립시다. 정리해버립시다. 처리해버립시다. 이때 예수님이 그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56절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힘없어서 아니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대적하면 둘 다 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해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데 화목을 깨버리는 마지막 중요한 요소가 뭐냐? 분노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간에 분을 뿜어내면 화목은 깨져버립니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성질을 자꾸 내면 집안의 화목은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성질을 낼 일도 부모님이 잘 아버지가 컨트롤을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잘 정리를 해가는 집은 화목합니다. 화목해 보이는 집이 있고 화목한 집이 있다고요. 저도요 여러분 어느 순간 지나면 힘이 생깁니다. 어느 자리에 어떤 그 영향력 있는 어떤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될 때 그때 받는 유혹이 뭐냐? 성질을 내는 겁니다. 까짓것 옛날 이등병일 때는 성질 내본 들 누가 알아주게 한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성질 내면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집안에서 여러분 유아스쿨 다니는 애가 성질 낸다고 뭐 집안이 뭐 위기가 옵니까? 저 새끼 냅둬 버려라. 아직 배가 덜 고팠다. 그런데 아버지가 성질 내고 분노하시면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신도 하나가 성질내 분들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어떤 교회 중직자가 성질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마귀가 이걸 이용한다고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성질 내시면 안 돼요. 어떤 일도 목회하다가요 성질 내면 분노하면 끝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안 씁니다. 헐리우드 액션을 벌이는 사람들. 모세가 헐리우드 액션을 부려가지고 끝났잖아요. 왜? 반석에 명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 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너무하니까 그냥 2번 쳐버린 거예요. 물이 나왔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걸 지적하잖아요. 이거 저는 설교했습니다. 헐리우드 액션이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헐리우드 액션 무슨 말입니까? 교인들하고 뭔 일을 걸어가는데 지금 급해 죽겠는데 짜장면집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빨리 밥 먹고 가야 되는데 속없이 난 짜장면으로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난 짜장면 못 먹어요. 우동, 짬뽕. 이때 이 짬뽕의 반열에 부인이 들어가 있어. 내 부인이 짬뽕. 이씨 짬뽕. 짬뽕. 그러니까 권사님한테는 말 못하고 짬뽕.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 짬뽕 그냥 짜 먹으라 그냥. 그렇다고 권사님들이 그럼 뭐 아니 드세요 그냥. 드세요. 그러니까 내 부인한테 짬뽕 왜 짬뽕 하는 순간 그 모든 모임은 끝난다는 거예요. 화목은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또 목사님들이요 다른 집 애들이 유별나게 설치고 떠들고 장난치고 까불고 막 뭐 예배드리는데 막 뭐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마치 목사님 아들이 좀 까불었어. 바로 딱 때려버리는 거야. 새끼야 조용히 새끼야 꽉. 애는 똑같이 떠들었는데 유별나게 세게 맞아버려. 이게 상처도 상처지만은 이것이 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장된 분노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직분자들하고 딱 가서 보니까요. 이렇게 같이 내가 비전 드립도 해보고 같이 2박 3일 10박 뭐 11일 14박 15일 다 해보면 다 나와 바닥이. 그런데 갑자기 내 부인의 총질을 팍 내는 사람들이 계셔. 저거 아직 멀었구나. 부인한테 부인이 별거 아닌데 뭐씨 나보고는 아닙니다 목사님 드십시오. 그때부터 식사 분위기는 싹 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모임에 너 하나 때문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 말씀 기억하시오. 지자들을 꾸짖습니다. 예수. 너 무슨 분노를 뿜어내면 교회 안에서 분노를 노예에서 분노를 무엇하든지 간에 분노를 뿜어내는 것은 이건 이미 화목해 하는 원리에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과 저는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서 분노를 뿜어내지 않기를. 힘을 가질수록 어른이 될수록 주의할 게 뭐냐? 분노를 뿜어내는 겁니다. 아버지들이요 이제는 대놓고 성질을 못 내고 삐지는 걸로. 이것도 분노야. 남자들이 지금 제일 기독교 중년 이상 남자들이 심각한 게 뭐냐? 삐지는 거. 회개할지어다. 쪽팔리게. 삐지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더 이상 사명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뭐 얼마나 성질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심한 복수, 삐지는 거, 말 안 하는 거, 은근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헐리우드 액션 부렸다가는 하나님이 날려버립니다. 오늘은 끝까지 교회 안에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분노의 불을 뿜어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만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율동까지 하면서 예수 안에서 화목됐네 하지 말고 진짜 화목해 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요즘에는 화목해 하는 리더가 리더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찾고 있습니다. 화목해 하는 리더. 어떤 목사님 찾냐? 화목해 할 줄 아는 목사님. 이런 장로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화목해 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분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고인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없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상 환난시여 환난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때보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앞서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다니는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